할렐루야,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 또 겸손이라는 주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과 전쟁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배경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너머에 있는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적국에 정탐꾼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망을 심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승리해야 될 적들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 온 적군들은 강대한 아낙 자손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의 후손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체격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싸움에 특화된 민족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그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하기 어려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방비가 허술했다면 기습을 해서라도 이겼을 텐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승리를 예견해 보았을 텐데 이들의 성읍은 승리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런 땅, 성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쌓여 있었던 그 성읍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같이 불가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휩쓸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대한 의욕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싸우기를 포기하며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전쟁을 하고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꾸 연약하고 아낙 자손은 너무 강대했기 때문에 승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체급의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어쩌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야 했던 이 아낙 자손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싸워야 할 세상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갈고 닦으며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너무 작은 존재라고 느껴져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마주해야 될 것들이 나보다 더 큰 거인들로만 보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져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넘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그 의지가 꺾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중요한 비법을 그들에게 전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나아가시니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비정의 한마디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향해 두려움을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가리니 너는 내게 따라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터의 자리로 떠밀어 버리시는 그러한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뒤에서 감독하시며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봉장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길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내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맡기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승리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전쟁에서 그 누가 이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쉽게 자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누가 붙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 아낙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땅을 차지하였으니 이들의 코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한 아낙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보다 뛰어났거나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더 지혜롭고 의로운 민족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들어선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민족들, 새로운 이스라엘들을 세워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성공했음을 인정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공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움으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성공하였음을 믿고 겸손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잘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나를 통하여 일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서 정결하고 겸손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자만한 모습으로 그 영광에 취해 있다면 우리가 얻은 승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나 우리를 심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에 표가 나지 않을지라도 결국엔 우리가 안악자손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영광 도둑이 되지 말고 겸손한 그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승리의 기쁨으로 인해 자신의 힘에 자아도취하며 오만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위롭고 선하기 때문에, 똑똑하거나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매일 때 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려놓았고 거역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이들은 절대 유로운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묵묵히 이어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려 하였음에도, 심지어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였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민족이지 절대 의로운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과 재력, 그들의 신실함, 의로움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 아니셨더라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이미 몇 번의 진노를 맞아 이미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며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임을 자랑스러워하며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민족이지 절대 의로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겸손의 모델을 보고 따라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쳐주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낮아짐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어떠한 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겸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성공을 이루고 어떠한 물질적인, 어떠한 정서적인 성공을 이루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선한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겸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겸손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겸손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참고 겸손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